사도행전 강의 83탄이고요. 제목은 거짓과 진실이라는 제목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에서 21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고는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지금 바울의 지금 변명 설교죠. 바울의 설교를 계속 우리가 테마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제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눈이 멀었었던 사건을 지금 회상하면서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본문에 나오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지금 눈앞에 있는 대제사장이 아니고 선지자라고 표현할게요. 지금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그 아나니아는 과거에 다메섹에서 만났던 그 선지자, 그러니까 눈을 고침받게 해줬던, 그래서 회개했던 사건, 회심했던 사건에 그것을 담당했던 아나니아. 그러니까 제가 아나니아라는 이름이 사실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시죠? 거기서도 이름이 아나니아고 지금 눈앞에 있는 대제사장 이름도 아나니아고 그다음에 다메섹에서 이제 눈 고침을 받았을 때에도 아나니아고 이게 좀 헷갈리는데 서로 다른 인물이고 아나니아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했던 이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다메섹에서 만났던 그 선지자 아나니아는 추측이에요. 정확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힘든데 예수님께서 북방 전도를 하셨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근처에서만 이렇게 계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 유대 땅을 벗어나시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왜 두로와 시돈을 경유하시기도 하고 거기 가서 또 이렇게 사역을 하시기도 했거든요. 두로와 시돈 그러면 거기는 북이스라엘보다 더 위에 올라가야 돼요. 완전히 다른 지역이에요. 두로와 시돈. 그러니까 북방 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두로와 시돈. 그리고 그 동쪽이죠. 동쪽으로 조금 더 가면 거기가 다메섹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 아나니아는 예수님 때 이미 제자가 되었던 사람으로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물론 이 아나니아도 굉장히 율법적으로 굉장히 율법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추측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제자가 된 거죠. 그렇게 이제 다메섹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왔을 때 이제 사도 바울의 어떻게 보면 스승 역할을 한 거죠. 길을 인도하는 길잡이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선지자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는데
요거는 이제 인물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지자란 이 개념 자체가 구약적인 의미로 이해하시면 안 되세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는 뭔가를 이렇게 막 뭔가를 하잖아요. 굉장히 놀라운 일들을 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말 그대로 그냥 말 그대로 예수님의 제자는 다 선지자라고 봐도 무방한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선자를 쓰거든요. 이 선지자의 선자는 먼저 선자. 그러니까 선지. 선지. 피가 아니라 먼저 복음을 알았다. 그런 뜻이에요. 먼저 복음을 안 자. 놈자자를 써서 먼저 복음을 안 자. 그러니까 저도 선지자고 여러분도 선지자인 거예요. 근데 이 선지자란 말을 너무 이렇게 막 쓰면 이제 구약의 선지자와 헷갈리니까 가급적이면 사용을 안 하는 건데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이 선지자란 표현을 하거든요. 선지자가 등장하잖아요. 근데 그 선지자는 막 예언을 하고 막 이런 선지자가 아니라 그냥 복음을 먼저 안 의미로서의 선지자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본문은 바울의 회심 사건을 회상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이제 간증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본문은 유대교와 기독교에 대한 마찰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유대교 하면은 바리새인이 있고 또 사두개인이 있잖아요. 큰 틀에서 보면 이 두 가지 이 팀이라 그래야 될까? 집단이 있는데 이 집단은 둘 다 유대교적 사고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사도 바울이 거기서 이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뭐였냐면 사두개인하고 이 바리새인이 서로 이제 싸움을 붙여 놓거든요. 부활에 관한 이야기로 싸움을 붙여 놓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마찰 그러면 유대교와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유대교와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라는 게 뭐예요? 구약이죠. 구약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얘기가 이 유대교와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교 자체는 이제 완전한 진리가 아니잖아요. 비진리와 진리와의 싸움인 거죠. 그래서 유대주의를 우리가 먼저 사실은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서신서들도 보면 뭐 이단들의 내용들도 가끔씩 이렇게 나오지만 이방 종교에 대한 언급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방 종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뭔가 등장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우상들을 보면 바알이라는 우상 있죠. 근데 바알이 여러분 어떤 우상인지 아세요? 구체적으로? 잘 모르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 아닌 어떤 그런 집단들이 좋아했던 그거. 근데 아세라가 뭐 어떤 신인지 아세요? 잘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런 신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내용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세라의 교리는 어떻고 바알의 교리는 어떻고 막 이렇게 막 구체적으로 막 설명하지도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그런 아세라나 바알이 아닌 거예요. 뭐냐면 유대주의인 거예요. 유대주의.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저기 부처님이 아니에요. 부처님은 그냥 설명 안 해도 다 알아 우리가. 그 성경이 구체적으로 뭐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무슨 부처님에 대해서, 뭐 무당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와의 싸움이냐면 이 유대주의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유대주의. 마치 하나님 중심인 것처럼 하는 것. 마치 말씀 중심인 것처럼 하는 것. 그것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는 교회와 교회들의 싸움인 거예요. 진리는 교회와 교회들의 싸움.
그러니까는 구약에서도 이제 우상들에 대한 내용들이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역사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추정할 뿐이지 바알과 아세라 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는 잘 몰라요. 그냥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 뭐 아세라상을 찍었다, 뭐 아세라상을 불태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구체적인 내용들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종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할 때도 제가 설교할 때 뭐 불교의 108번에 대해서 뭐 이렇게 설교를 1번부터 108번까지 막 이렇게 주구장창 설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소모적인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성경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시간을 할애하지 않아요. 근데 다만 유대주의 가지고는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우상을 이 귀한 시간에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만 우리가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왜곡된 유대주의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경계 대상은 이방 종교가 아니라 흔히 말하는 이단이라고 하는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이단들도 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성경만 믿는다. 성경대로 설교한다. 전부 이단들도 다 성경대로 설교한대요. 이게 뭐냐면 왜곡된 유대주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 들어있는 유대적 사고들이 사실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이걸 다른 말로 해서 쉽게 얘기하면 인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신본주의를 둔갑하고 있는 인본주의. 그래서 결과적으로 복음은 대부분 유대주의와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이방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 안에 들어있는 유대주의를 가장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다른 식으로 하면 교회 안에 인간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인간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 인간이 추앙하고 싶은 하나님, 인간이 원하는 예수님, 듣고 싶은 설교를 해주는 목사, 이런 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이제 설교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제가 할 때가 있어요. 저도 B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A라고 하니 저도 A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가끔 하잖아요. 저도 보편적 구원론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아니라고 하니 아니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본주의를 벗어나는 게 이제 바른 진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안에 들어있는 유대적 종교가 우리 기독교인에겐 가장 위험한 비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말도 주일 성수란 말도 안식일이란 말도 11조란 말도 이런 것을 전부 인간이 원하는 스타일로 만들어 버리는 것,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곡된 유대적 사고를 여전히 우리는 갖고 있고 거기에 못 빠져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적 사고를 갖고 있는 이단들이 교회 안에 가득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빠져나오라고 우리가 지겹도록 설교를 또 듣고 또 듣고 하는 거죠. 빨리 정신 차리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중심이라는 사고나 말씀 중심이라는 사고가 십자가를 가장 위협하는 위험한 종교적 사고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유대적 사고가 바울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더라는 거죠. 유대주의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더라는 거예요. 유대주의가 바울을 때려 죽이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문제 하나 드릴까요? 유대적 교리의 본질이
은혜를 강조하나요? 아니면 행위를 강조하나요? 행위. 땡 탈락. 다 틀렸어요. 그 행위를 강조한다는 말을 한 이유는 뭐냐면 왜곡된 유대주의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왜곡된 유대주의를 만든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 원래 유대주의는, 바른 유대주의는 행위를 강조하지 않아요. 은혜를 강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면 구원되는 거예요. 은혜 강조예요. 유대주의가 언제 행위를 강조했어요? 이방인들 너희들은 다 지옥이야. 소용없어. 그런데 이스라엘 너희들은 다 구원이야. 이게 원래 유대주의예요. 원래 유대주의. 근데 이걸 왜곡시켜 놓았다고요. 여러분, 유대주의라는 표현을 제가 하니까 기분이 나쁘실 텐데 이거는 구약입니다. 구약이, 다시 질문 드릴게요. 그럼 구약 성경이 은혜를 강조합니까? 행위를 강조합니까? 은혜를 강조해요. 구약 성경도 은혜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걸 왜곡시켜 놓은 거예요. 누가?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바른 유대주의는요, 행위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제가 바른이라는 거를 집어넣었어요. 바른 유대주의는 행위를 강조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지금의 구약 성경의 가르침은 전부 은혜만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행위를 강조한다고 생각하는 이 자체가 이미 바리새인적인 영향을 우리가 보아왔고 이미 그거는 실패한 걸로 봐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실패한 게 아니라 완성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전해지는 거지. 그게 틀렸으니까 이제 저기 구약은 덮고 이제 신약만 우리가 보자. 이렇게 되면 이걸 영지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신구약이 동일하게 은혜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른 복음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요. 은혜로 그냥 가는 거예요. 은혜로. 그래서 구약 성경을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바른 유대주의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유대주의가 뭐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모세오경을 믿는 거예요. 모세오경을. 바리새인들 모세오경 믿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왜곡되기 시작해서 잘못돼 가는 거죠. 절대 바른 유대주의는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바른 유대주의는 예수님을 알아본다고요. 아, 오시아가, 장차 오실 메시아가 오셨군요. 이걸 누가 알아봤어요? 세례 요한이 알아봤잖아요. 세례 요한이 바른 복음을, 바른 구약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보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보는 거예요. 못 알아봤다는 건 왜곡된 유대주의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을 때도 똑같아요. 왜곡되어져 있으면 예수님 못 알아봅니다. 그냥 나를 위한 신으로 만들어버리지 못 알아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은혜로 인정하고 알게 된다는 건 바른 복음으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처럼. 그래서 왜곡된 유대주의가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것이지 바른 유대주의는 오실 메시아를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주의가 행위를 강조한다면 이미 그것은 바리새인들의 영향을 받아서 진짜 유대주의인 신본주의를 못 보고 행위를 강조하게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은 신약이든 구약이든 전부 은혜만 동일하게 메시아에 대한 은혜만을 강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 메시아가 없는 구원을 얘기하나요? 구약에?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구약도 창세기 원시 복음부터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것부터 해가지고 이 가죽옷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시작해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만 설명하는 거예요. 장차 오실 메시아를 그래서 기다리는 겁니다. 뱀의 머리를 박살낼 수 있는 그 자손, 다윗의 자손, 항상 기다리는 게 바른 유대주의예요. 근데 기다리다 지치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방식을 다시 만든 거예요. 그게 행위 위주의 방식을 만든 거죠.
구약의 복음도 메시아를 기다려서 그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방식이 바로 바른 구약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바른 유대주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 당시의 유대주의는 유대주의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단이 돼버린 거죠. 바른 유대주의였으면 예수님 알아봤을 텐데 못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성경에서 보면 장차 오실 그 메시아가 막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표현들을 여러 군데서 해놨거든요. 바른 유대주의가 그거를 알아봤다면 예수님이 진짜 이분이 정말 메시아구나라는 걸 알아봐야 되는데 못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진리가 떨어지면 그 진리를 훼손하는데 재미를 붙여요. 막 훼손해요. 한국의 불교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근데 지금 이 불교가 과연 원효대사가 말했던 그 불교하고 석가모니가 말했던 그 불교하고 동일할까요? 지금 이 한국에 있는 불교가 아마 원효대사가 와서 보면 기절초풍할 거예요. 야, 뭐 이런 종교가 다 있어? 이건 불교가 아닌데? 아니, 부처의 도를 배우지는 않고 전부 복 달라고, 전부 복 달라는 거, 병 고치는 거. 불교도 다 그거예요. 뭐 다르지 않아요. 기독교하고. 다 그거예요. 아마 원효대사가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야, 이것들이 종교를 이렇게 지네 마음대로 이렇게 만들어 놨구나. 도가 하나도 없구나. 그러니까 인간들은 진리를 훼손하는 게 취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은 바른 구약의 신본주의를 왜곡시켜서 율법을 지켜내는 것을 구원이라고 이렇게 살짝 바꿔놓은 거예요. 왜곡된 신본주의를 만들어 놓은 거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에 왜곡된 유대주의.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 유대주의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을 죽이더라는 거죠. 바른 복음이 바울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왜곡된 가짜 복음들이 바울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율법을 잘 지킨 게 아니에요. 네? 이해가 되세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킨 게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을 잘 지킨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지 못했어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걸 지킨 거죠. 그리고 나는 잘 지켰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몇 주 동안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것을 폭로해낸 거예요. 유대주의 너희들은 사실 율법을 못 지켰어. 이거. 그러니까 바울은 오히려 정결 예식을 하면서 율법을 지키려고 했는데 그걸 망쳐놓은 게 유대인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23장에 가면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바울이 이제 싸워요. 빅매치를 합니다. 서로 이제 쌍욕을 하고 싸우는데 거기서 율법을 어긴 사람은 누구냐면 바울이 아니고 유대인 쪽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도 분명히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구약에서도 있어요.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이 이미 구약에서 너희들의 행위는 다 쓰레기야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미. 무조건 은혜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이미 다 했습니다. 말라기에서는 저 성전문 좀 닫아라, 제발. 아무도 나한테 와서 예배하지 마. 너희들의 행위는 다 쓰레기야. 이미 구약에서 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걸 왜곡시켜서 여전히 자기의 가치를 챙기는 것으로 만들어 놓은 게 왜곡된 유대주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여전히 똑같습니다. 네, 여전히 똑같아요. 진리가 떨어지면 그 진리를 가지고 왜곡시켜서 막 자기 가치 챙기는데 써먹는 게 이게 지금의 교인들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만 지킬 수 있어요. 율법은 인간이 지킬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만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을 다 지켜내시는 거예요. 그 율법을 잘 지킨다는 가짜들이 이제 정말 율법 지키는 예수님을 때려 죽이는 거죠. 너는 틀렸어 라고 하면서. 근데 사실은 자기들이 틀린 거거든요. 자기들이 회칠한 무덤이었거든요. 그런데 진리를 보니까 자기들이 뭐예요? 빛이 딱 비치니까 자기의 어둠이 드러나니까 그 빛을 죽이려고 예수님을 없애버리는 거죠. 예수님만 없으면 더 이상 우리를 어둡다 얘기할 존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잘하고 있다라는 걸 증명해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죄를 덮기 위해서 죄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이루는 방식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이 계약하신 언약 안에서 그 십자가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교만한 인간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사실은 한 컵을 까보면 다 거짓된 자기 욕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른 구약은, 바른 말씀은 행위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유대교도 사실은 기독교와 동일하게 은혜를 주장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 구약 안에 머물러 있었던 니고데모라는 사람 아시죠? 바리새인이었고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하고 싶은 요지가 뭐냐면 메시아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싶었어요. 메시아. 그러니까 바리새인 안에도 바른 유대주의를 갖고 있었던 거죠. 니고데모는 바른 유대주의를 갖고 있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저분이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찾아온 거예요. 이건 굉장한 메시지예요. 니고데모를 별로 이게 좋지 않게 보는 시각들이 있는데 바른 유대주의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니고데모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고 싶은 거죠. 메시아에 대해서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뜬금없이 무슨 질문도 한 것도 없어요. 니고데모는 특별히 뭐 어떤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놓고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거듭남에 대해서.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율법 지킴으로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방식이 이미 틀렸다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그래서 그걸 아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앉혀놓고 바른 유대주의에 대해서 설명해 주면서 거듭남에 대해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른 구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확인을 받는 거죠. 확인을 받는 거. 그냥 예수님이 당신 하나님 보내신 분 맞습니까? 뭐 이렇게 질문하면 되는데 질문도 하기 전에 예수님은 굉장히 생뚱맞게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준비된 자라는 걸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니고데모는 선택을 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거듭남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데 뭐가 들어가요? 거기에 십자가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이에요. 3장에 무슨 내용이 있어요? 내가 놋뱀이 되어 달려야 하겠다.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거 니고데모한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유대주의를 갖고 있는 사람한텐 어떤 게 복음이냐면 십자가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니고데모한테 다른 거 이제 너는 이제 다른 거 가리킬 필요가 없구나. 너는 십자가만 알면 돼. 그래서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놋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강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제자들도 이거 못 알아들어요. 근데 니고데모는 이제 얘는 바른 유대주의이기 때문에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게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3장 16절은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와, 이거 너무 빠른 거예요, 사실. 그런데 니고데모는 바른 유대주의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십자가에 대한 설명. 그래서 은혜를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러 왔어요.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맞다라는 걸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대한 설명까지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광야에서 뱀처럼 달려야 된다는 십자가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민사상 자체가 뭐예요? 선민사상, 이스라엘은 구원받는다. 이게 은혜잖아요. 은혜.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면 구원받는 거예요. 구약은 그거 얘기하고 있었어요. 언제 행위를 열심히 해가지고 구원받으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른 유대교라면 이 니고데모처럼 기독교와 똑같이 은혜를 말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찾아오게 되죠. 바른 유대주의를 알고 있다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행위적인 교회들에게 어떤 행위를 계속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찾아가는 거예요. 은혜를. 십자가 은혜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찾아가는 거죠. 복음을. 노뱀을 찾아가는 거예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찾아가는 거.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로 뭘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와 유대교는 사실 똑같아요. 유대교는 구약인 거고, 구약에 이제 머물러 있는 거고, 기독교는 그거를 구약과 신약을 다 가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유대주의가 바른 유대주의를 갖고 있으면 그게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사상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경도 하지 못했던 모세가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구원 받잖아요. 다윗도 예수님의 십자가 구경도 못 하신 분인데 구원을 받아요. 또 세례 요한, 예수님은 알지만 예수님 십자가까지는 못 봤어요. 근데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어떤 제가 유대주의 이런 주의적으로 자꾸 설명하니까 이것도 또 오해가 될 수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옛날 사람이든 미래 사람이든 다 구원받는 거예요. 십자가로. 그러니까 은혜죠. 은혜. 그냥 은혜. 그냥 십자가만 튀어나오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 말고 딴소리 하면 그게 바로 왜곡된 유대주의고 그게 바리새인인 거예요. 바울이 지금 본문에서 그 유대주의자들에게 바른 유대주의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바울의 설교를 현대식으로 제가 지금 풀어서 말씀드리는 것 뿐이고, 바울이 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유대주의 사실은 뭐야? 너네들이 만들어 놓은 가짜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유대주의를 안다면 예수님을 알아봐야 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봐야 돼. 왜? 내가 그랬거든. 내가 못 알아봤었거든, 예수님을. 그런데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을 고침받으면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나사렛에 태어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내가 알아봤어. 나도 너희들과 똑같은 유대주의였어. 왜곡된 유대주의였는데 바른 유대주의를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을 알아보겠더라. 이 얘기를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설교죠. 바울의 이 설교가 엄청난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게 너무 잘 아는 본문이지만, 니들이 유대주의를 왜곡시킨 거야. 그래서 메시아를 못 알아보고 십자가에 달려 죽인 거야.
바른 유대주의로 돌아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받아들이고 가짜 유대주의는 버리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주장하고 자기들이 옳다 생각하는 유대주의를 버리라는 얘기를 바울이 죽어가면서까지 이렇게 소리를 치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잖아요. 목사들이 은혜를 주장하고 행위는 뭐 주장하지 않으면 그냥 은혜로 살면 됩니다. 행위 그거 뭐가 중요합니까?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싫어해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바울이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이 설교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어떻게 하냐면 이제 다 죽이려고 다음 주에 이제 나오는 본문이지만 막 흙먼지를 막 퍼뜨리면서 얼마나 열이 받는지 은혜를 강조하고 너희 유대주의가 가짜라고 얘기하면 막 승질을 나는 거예요. 죽이라고죠. 바울 저 인간 죽이라고. 그러나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가짜들을 폭로시키고 은혜를 설명하더라는 거죠. 결국은 인간이 사탄이고 인간이 마귀이기 때문에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지면 인간들은 구약을 보면서 율법주의로 만들어버리고 신약을 보면서 영지주의로 만들어버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소경인 거죠. 유대인들도 소경, 신약에 있는 신약을 본 우리들도 소경. 여러분 구원받는 십자가 복음은 구약 성경으로도 충분히 복음 전달을 할 수가 있어요. 성경은요 무조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알아야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냥 구약에 있는 말씀이라도 한 구절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은혜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디오피아 내시가 봤던 성경이 뭐예요? 이사야서였어요. 이디오피아 내시가. 그런데 집사님 빌립 집사님이 이사야서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해서 풀어주잖아요. 그럼 그 사람 구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디를 읽든 큰 의미는 없는 거예요. 성경 66권 중에서 어디를 보든 복음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봤지만 편안히 눈을 감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말씀은 그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네. 복음을 설명하기에 충분합니다. 안 그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구약에 사셨던 분들은 십자가 못 봐가지고 세례요한 얼마나 억울할까. 좀만 버틸걸. 예수님 십자가를 못 보고 그냥 돌아가셨어. 여러분 전신마취 해보셨어요? 전신마취? 일단 그 전신마취를 할 때 보통 이제 의사들이 그런 얘기를 이제 해주잖아요. 마취합니다. 이제 뭐 주무시면 되세요. 뭐 이렇게 뭐 해주는 사람 있죠. 네. 그러면 이제 버티죠. 막 나는 버틸 거야. 근데 전신마취 들어오면 이제 순식간에 정신을 잃어요. 그냥 수분이 아니라 그냥 즉시 그냥 넉다운 되는 거예요. 의식을 잃어요. 스르르 잠이 들어요. 근데 안 자겠다고 버티면서 막 내가 이 수술을 내가 진두지휘를 해야지. 그 선생님 그쪽은 요만큼만 째주시고요. 거기는 좀 많이 째지 마시고요. 막 이렇게 자기가 막 깨어나서 막 이렇게 진두지휘를 하려고 그래, 의사한테 막 이렇게 시키듯이 막 하려고 그래. 그럼 안 되잖아요. 왜 참견해요? 너는 그냥 잠이나 자고 있어야지. 의사가 알아서 수술을 하는데. 그냥 찍소리 안 하고 잠만 자고 있으면 구원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자유예요, 자유.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근데 그걸 행위로 만들어가지고 내가 이 전신마취 할 때 깨어나서 의사한테 진두지휘를 내가 시켜야지. 막 이러고 있는 게 지금 왜곡된 율법주의예요.
왜곡된 기독교고요. 분명히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구원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없어요.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없어요. 그냥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그래서 그 은혜로 그냥 납작 엎드려져서 살 뿐이죠, 우린. 감사한 마음으로 그냥 살 뿐이에요. 마취가 안 돼요. 계속 버텨. 그럼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는 난감한 거예요. 얘가 좀 잠들어야 내가 좀 칼을 쓸 텐데, 잠을 안 자고 계속 버티네? 난감해요. 저희 집에 이제 달걀에서 부화한 병아리가 4마리가 있잖아요. 예. 한 마리는 이제 한 달 보름이 먼저 태어난 애고, 나중에 이제 우리 개곤사님께서 이제 주신 계란이 또 3마리가 이제 부화를 했어요. 지금 잘 크고 있는데, 다행히 나중에 태어난 그 3마리는 다 암놈이에요. 다행이란 표현을 하면 안 되나? 네.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다행이에요. 암놈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밥만 잘 주면 짹짹거리지 않아요. 잘 커요. 근데 밥을 안 주면 왜 이렇게 얘네들이 소란을 피우는지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근데 이제 먼저 태어난 애가 걔가 문제인데 걔가 이제 수탉이에요. 근데 너무 멋있게 생겼어요. 검정색 이 토종닭 크니까 이제 짙은 갈색으로 변했거든요. 그래서 이 벼슬도 엄청 크고 이 턱의 벼슬 이걸 뭐라 그러지? 하여튼 그것도 크고 깃털도 되게 막 윤기가 흐르는 꼬리도 이게 막 이렇게 딱 높은 게 꼬리도 되게 높아요. 토종닭 너무 멋있어요. 하여튼 화려하게 생겼어. 그러니까 완전 수탉이에요. 지금 3개월 정도 됐는데 거의 성인 닭처럼 커요. 목소리가 얼마나 우렁찬지 이게 이제 수탉이다 보니까 새벽마다 이제 울어요. 근데 왜 닭 모양 인형 있잖아요. 왜 닭 소리 나는 인형, 빡빡 하는 닭 소리 나는 인형 그거 되게 시끄럽거든요. 그거 한 5배 정도 되는 소리를 이 수탉이 새벽에 이제 동트기 직전에 동이 트고 나서 우는 게 아니더라고요. 동트기 직전에 울어요. 소리가 엄청 우렁차요. 근데 한 번 울고 마냐? 그게 아니고 길게는 30분. 어쩔 때는 막 1시간 울어요. 시간도 정확해요. 해 뜨기 전. 그럼 아파트에서 닭을 키운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완전 민폐잖아요. 처음에는 제가 그냥 아이들한테 계란이 이게 부화되면 병아리가 된다는 걸 좀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이게 시작을 한 건데 이 병아리가 그렇게 안 죽고 잘 클진 몰랐어요. 너무 잘 커요. 근데 아랫집에는 병아리 키운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도 이제 아기가 있어가지고 병아리 키운다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새벽마다 우니까 물론 모르는 사람들은 누가 인형 갖고 장난하나 라고 생각하겠지. 뭐 알람 소리인가 보다 생각하겠지. 설마 진짜 토종닭을 키운다고 누가 상상이나 하겠어요. 근데 이제 불안하잖아요. 이제 아래층에서도 이제 알고 있고 그래서 불안해요. 그래서 새벽에 이제 또 울기 시작해가지고 제가 몽둥이를 몽둥이를 갖고 가가지고 실제로 패진 않았어요. 때리진 않았어요. 때려봐야 뭐 소용도 없지. 조용히 잘 타일 넣었어요. 눈물로 타일 넣었어요. 눈물로. 그러니까 걔가 이제 이름이 초코거든요. 초코? 야, 초코야. 초코야, 아빠가 하는 얘기 잘 들어. 네가 울면 너랑 나랑 이제 같이 못 살아. 네가 울면 같이 못 살아. 너가 계속 울면 아빠는 너의 목을 비틀어서 백숙을 해 먹어야 할지도 몰라. 제발 새벽마다 우는 것 좀
안 하면 안 되겠니? 정말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이 떨어지자 무섭게 꼬꼬다 또 우는 거예요. 아주 우렁찬 소리로. 결국은 이제 할아버지 산소 있는 그 농장으로 이제 보냈어요. 바로 그날로 이제 보냈어요. 그러니까 초코에게 필요한 것은 울음을 멈추는 방식이 아니에요. 초코한테 필요한 것은 저에 대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닭백숙을 만들어 먹든 뭐 산에다 풀어주든 어떻게 하든 그건 제 소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울음을 멈출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다고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우리는 새벽만 되면 울어 제끼는 그런 놈들이에요. 태생이 그래요. 노력한다고 그게 될까요? 우리는 여전히 남의 것을 보면 탐하는 마음이 있어요. 물론 죄의 의식이 있죠. 죄라는 의식이 있지만 여전히 그 죄에서 우린 자유롭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아침마다 큰 소리로 울어 제끼는 수탉과 다르지 않더라는 거죠. 동네방네 피해주는 이 수탉. 그렇다고 죄를 마음 놓고 지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면요, 은혜 받은 사람은 당연히 변하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뭐 성격이 변한다거나 아니면 죄의 탐욕이 뭐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내 안에 죄성은 그대로 있는데 죄의 속성을 갖고 살지만 더 이상 나를 주인으로 여기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탉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울어요. 새벽만 되면 지금도 울 거예요. 거기서. 지금도 새벽만 되면 울 거예요. 여전히 죄의 속성을 갖고 있지만 이 수탉이 알아야 될 것은 저에 대한 은혜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야, 그래도 내가 닭백숙이 안 되고 아빠의 은혜로 내가 그래도 마음 놓고 울 수 있는 공간으로 보내줬구나. 이거. 더 이상 나는 주인으로 살지 않는 거죠. 요걸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변화. 닭 울음을 멈추는 게 변화가 아니라 그 은혜를 알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닭백숙을 만드는 거, 시골로 보내지는 거, 그 선택은 제가 하는 거예요. 제가. 바울을 보세요. 얼마나 많이 변화가 됐습니까? 여전히 바울의 성격은 그대로예요. 여전히 성격이 거칠어요. 제사장한테도 막 욕하고, 겉모습은 다르지 않아요. 죄의 속성은 여전히 갖고 있지만 정결예식이라는 죄를 또 지으면서 여전히 그 속성은 가지고 있어요. 은혜를 받아도 여전히 겉모습은 변하지 않지만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변한 것이 있습니다. 더 이상 나를 주인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변명의 설교가 사실은 자기 살겠다고 자기를 두둔하고 변명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나중에 이제 로마 시민권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요게 자기가 거기서 이제 벗어나고 싶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모든 상황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더러운 욕망에서 변화되지 않아요. 여전히 부자가 되고 싶고요. 그렇잖아요. 여전히 부자가 되고 싶고, 여전히 권력이 갖고 싶고, 여전히 돈이 좋고, 여전히 남들의 칭찬을 듣는 게 좋고, 이왕이면 존경받는 게 좋고, 이왕이면 괜찮은 사람이란 얘기를 듣고 싶어 하고, 이왕이면, 쟤는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런 얘기 듣고 싶고, 여전히 인간의 욕망은 여전히 끊이질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변화는 뭐냐면 나의 인생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는 거죠. 이게 죄와 멀어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곡된 유대주의와 다른 겁니다. 왜곡된 유대주의는 뭐예요? 자꾸 죄를 끊으려고만 하는 거예요. 이거 하면 안 되지. 저거 하면 안 되지. 이러면서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쪽에 무게를 싣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작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그 죄에서 빠져나갈 수 없음을 오히려 고백하고, 그러니까 나는 십자가가 필요한 존재군요 라는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은 잘못된 부분이 단 한 줄도 없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단 한 줄도 없어요. 구약이라고 해서 잘못됐으니까 이거는 버리고 신약 가자, 이러면 이건 진짜 곤란한 거예요. 다만 구약의 내용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연결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 해석을 잘못해서 잘못된 방식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약 성경 자체로도 난제는 없어요. 사실 난제가 될 만한 게 없습니다. 다 십자가로 풀면 다 풀어지는 내용들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쳐요. 난제거든요. 종교에서는 이거 난제입니다. 신학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왜 인신 제사를 왜 시키지? 입다의 장군이 자기 딸을 번제로 바치잖아요. 인신 제사. 난제예요. 신학자들한테는 오류고 난제예요. 근데 이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표현해버리면 난제가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구약은 단 한 줄도 난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바울의 정결 예식도 마찬가지죠. 십자가로 해석하면 다 해석되는 거예요. 구약은 선민사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맞는 얘기입니다. 코스모스의 세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만들어진 그 선민사상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구원받는다. 어떤 집단이든 그 구원의 자체가 틀린 게 아니라 진정한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 된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야곱이었는데 이스라엘로 변하는 그 조건이 뭐냐면 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십자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그가 이방인이든 문둥병자든 창녀든 할 것 없이 예수님의 피로 묶이면 그가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가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도 단 한 줄도 오류가 없고 그 구약의 모든 성경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이제 알아들을 거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제 알아들을 거다. 그동안은 못 알아들었는데 이제 알아들을 거다. 그래서 이 말을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 전체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십자가 은혜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원은 행위를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은혜를 말하면 사람들은 집어치우라고 얘기하죠. 잘못된 거짓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 은혜만을 얘기하는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구약이 뭐예요? 오실 메시아. 오실 메시아. 약속.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 그래서 구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오시면 우리를 다 구원할 것이라는 사상이 바른 유대교적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바른 유대교와 기독교는 사실은 이제 동일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바울의 경우를 보면 유대교를 100% 믿었던 사람이에요. 유대교를. 그리고 예수님도 예수님을 또 100% 믿은 것도 또 바울이고요. 그러니까 바울의 삶이
하나님이 만드신 FM적 삶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일부러 바울이라는 인물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서 그를 통해서 성경을 많이 쓰게 하신 이유도 그거예요. 구약도 능통했고 신약도 능통했고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의도를 처음부터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왜곡된 유대적 사고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바울을 들어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이 내용이 좀 어렵지만 반드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이려고 하는 그 바울의 모습,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를 막 죽이고 이게 예수님을 죽이는 그 핍박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런 모습에서 이제 바른 유대주의로 돌아서는 그 과정들을 설명하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걸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왜곡된 유대주의는 여전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강도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봐. 이거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런 과정을 가지고 있었더라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서도 뭐 금식하면서 철야하면서 우리가 했던 게 뭐예요? 너도 그리스도가 되고 나도 성도 만들어봐. 이거. 오늘 본문 12절에 일부러 바울이 이 아나니아를 설명할 때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선지자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이런 표현 하면 안 되거든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안 되는데 사도 바울이 일부러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나니아도 그 다메섹에 만났던 그 아나니아도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회심하는 과정에서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이 보증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은. 그런데 너희들은 그걸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제대로 알면 이 아나니아처럼 선지자 아나니아처럼 나를 회심시킬 수 있을 텐데 너희들은 왜곡된 유대주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못 알아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이 동명이인이 지금 같이 등장하는 게 이게 의도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의도가 있는 거예요. 가짜 유대인과 진짜 유대인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동명이인을 가지고. 성경이 참 재밌죠. 그러니까 거짓과 진실을 바울을 통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들도 계속해서 이런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불교 같은 그런 타 종교하고의 싸움이 아니에요.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왜곡된 복음주의,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의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아나니아의 대사 중에 14절에 보면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아나니아가 그 들은 음성을 어떻게 해석해 주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라고 해석해 줘요. 유대인들이 지금 왜곡된 유대인들이 이 얘기를 지금 바울의 설교로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오 야마도라. 바울이 들었던 예수님의 음성이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유대주의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승질나죠. 나사렛 예수의 목소리가 어떻게 요 하나님의 목소리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열이 받는 거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설교의 본질은 바울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전향한 것은 단순한 신경 변화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의도대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얘기까지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많이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14절부터 16절인데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를 만나서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해주는 말이 이제 14절에서 16절 내용인데 요걸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띄워봤어요. 요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4절부터 시작. 그때 아나니아가 내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정하셔서 그분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의로우신 분을 보게 하시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 앞에서 그분을 위하여 당신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증언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망설일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일어나 그분의 이름을 불러서 세례를 받고 당신의 죄를 씻어 주심을 받으시오. 그러니까 이렇게 바울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 내용을 들은 거예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래서 이 내용을 듣고 아라비아로 넘어가요. 이제 서신서에 보면 그 내용이 있는데 아라비아로 넘어가서 거기서 3년을 체류를 합니다. 3년을 체류를 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성전에서 이제 환상을 보죠. 무아지경 속에서 이제 예수님을 또 만나요. 성전에서.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예루살렘을 떠나라. 예루살렘을 떠나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이에요. 이제 이게 지금 오늘 본문 똑같은 내용이 9장인가 아마 나올 거예요. 비슷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때 아마 설교 드렸을 텐데 예루살렘에서 아무리 내가 복음을 전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떠나라는 얘기를 예수님이 해주세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너네 편이 아니야. 너 편이 아니야.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바리새인이었잖아요. 이 바울이. 근데 너희 편 아니야. 기독교인들도 너 편 아니야 지금. 왜냐하면 네가 스데반 죽이고 막 이렇게 사람들 감옥 보내고 막 이랬기 때문에 너를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아.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라. 그 얘기를 환상 중에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지금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다고요. 유대인들이 이 얘기를 다 들었어요. 기분 또 나쁜 얘기가 또 나오죠. 성전에서 나사렛 예수가 나타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는 유일한 그야말로 성전이에요. 거기 나사렛 예수가 나타나면 돼요, 안 돼요? 그냥 이런 거예요. 성전에서 막 이만희 씨가 나타나서 했다. 그러면 우리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오, 야마돌지 뭐.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 비유가 적절하진 않았는데 예수님, 나사렛 예수가 성전에 나타나서 환상 중에 말씀하셨다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은 더 이상 이제 들을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교가 이제 중단시켜버려요. 지금 오늘 본문 요 말씀 다음에 딱 중단시켜버려요. 더 이상 들을 필요 없다. 저 인간을 그냥 잡아 죽여라. 그러니까 유대교적 회심을 끌어내기 위해서 바울은 엄청난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엄청난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목숨 건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이거 설교하고 내가 죽지 뭐. 이 생각하고 던지는 거예요. 마치 스데반 집사가 했었던 그 설교 그대로 어쩌면 더 세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들을 때는 예수는 이단이잖아요. 이단 중에 괴수. 이단 중에 괴수란 표현을 다음 장에 이제 표현할 텐데 이 끔찍한 간증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니까 열이 받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 변명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죽을 각오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가짜들은 예수님을 이단 중에 괴수로 보지만 예수님은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걸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정상적인 복음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은혜를 말하면 지금은 환영받지 못합니다. 환영받지 못해요. 예수님의 피만 말하면 환영받지 못해요. 설교 더럽게 못한다는 얘기를 들어요. 막 어떤 철학적인 이야기, 인문학 같은 이야기, 막 이런 걸 끌어다가 설교를 막 이렇게 막 멋있게 막 하면, 아, 설교 잘한다. 근데 저처럼 어눌하게 막 예수님의 피만 그냥 주구장창 십자가만 얘기하면, 아, 저 인간 설교 더럽게 못한다. 이런 얘기를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설교를 여기까지 딱 듣고 더 이상 못 들어주겠다. 고함을 치며 옷을 벗어 던지며 공중에 먼지를 퍼뜨리며, 갑자기 화내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본문을 이렇게 읽다 보면 생뚱맞게 왜 갑자기 이렇게 화를 내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럴 만한 이유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라는 사람을 10분 양보해서 실패한 선지자라고 보는데, 하나님과 동일하게 보니까 이건 모독하는 거죠. 하나님은 모독하는 거죠. 사실 이게 복음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게 이게 복음인데, 사람들은 이 자체를 싫어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 갖고 있는 유일신 사상은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리도 십자가 복음이 우선이 돼야 돼요. 교리도. 그러니까 신학에서 이제 교리를 많이 가르치잖아요. 근데 십자가 복음이 우선되지 않으면 그건 쓰레기일 뿐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자기가 배운 지식을 배설물로 여겼거든요. 이 세상 모든 것은 내가 배운 지식, 습득한 거, 이거 배설물이다. 수많은 지식들이 그 십자가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말은 세상 모든 지식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이 가끔 서신서에 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기록된 바, 이게 뭐예요? 구약에 있는 성경이 기록된 바, 이거 인용해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자기가 배운 구약을 인용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연결하면 그게 쓰레기가 아닌데, 십자가로 연결 못하면 쓰레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모르면요, 신학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이제 제 설교를 이제 오해를 해가지고, 신학교도 때려쳐야 되나 보다. 그런 거 질문하시는 분도 있어요. 신학교 갈 필요가 없네요. 거기 가면 다 쓰레기만 배우니까. 저는 단 한 번도 신학교를 때려치라는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그건 영지주의입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십자가가 우선되지 않으면 신학이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한 거지, 배움은 끊임없어요. 계속 배우셔야 돼요.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계속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신학교를 다녀봐야 십자가 복음이 없으면 쓰레기 맞습니다. 예. 치우는 게 낫죠, 그러려면. 근데 그 말의 의도는 십자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신학을 하라는 얘기예요. 바울의 의도도 동일하죠. 바울의 지식이 정말 막말로 다 쓰레기다 하면 바울도 기록된 바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바울도 제자 디모데에게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이런 얘기를 해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그 확실한 일이 뭐예요? 십자가 복음 예수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너가 배우긴 배우되 십자가 복음이 없는 배움은 무의미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조건 때려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 지금 이 상황이 단순히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예수라는 이단 괴수에게 화가 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한테 화가 난 거예요. 예수한테.
그러니까 결국은 바른 복음을 공격한다는 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유대주의를 여전히 믿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은 십자가에 또 못 박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지금 이 상황은 사실 우리들의 상황과 동일합니다.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막 채찍으로 때리고 막 이런 것만 없지 똑같아요. 똑같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번 죽이고 있더라는 거죠.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 중심이라는 그 말로 예수님을 죽이고 있고 말씀 중심이란 말로 예수님을 또 죽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왜곡된 교리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고 내가 가진 왜곡된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고 있어요. 나에게 복을 주지 않는 예수를 십자가에 우리는 계속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바른 복음을 들었다면 가늠한 여인 앞에서 돌을 내려놓듯이 내가 가진 우상들을 내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그 예수만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것을 알고 은혜로 살 수밖에 없어요. 여전히 내가 죄 많은 수탉에 불과하다는 걸 알고 은혜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그게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새벽마다 우는 건 죄죠. 네. 하지만 은혜로 살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반드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